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대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늘 주일학교가 아닌 중고등부가 어른들 다 꽃을 따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리고 또 가정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오늘 다 나오고 또 5월 마지막 주에 새 가족 초청주일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 가정 총동원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가족들이 새 가족 총동원 주일은 우리가 6월 달까지 총력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6월 마지막 날 그때 전도 결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새신자 총동원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것이고, 우리 5월 마지막 주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꼭 예전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 자리에 다 같이 우리 가족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길 원하는데 꼭 그렇게 다 안 되더라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천국 가정 모델이고 우리 현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육신적인 천년도 있지만 영적인 신령한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신령한 영적인 천년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악한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알고 보고 듣고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변치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원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모든 일들이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전도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요새 박해주의 사상을 계속 강조하죠. 박해주의 사상은 결국은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다 지금 이해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박해주의 사랑 이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한
기독교 사랑 원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모두는 다 평등하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실천한 사람이 막스나 레닌 같은 목사들입니다. 막스나 레닌이 사실은 신학 박사거든요. 신학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은 평범하게 다 똑같이 누려야 될 사랑을 누리고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더 가난할 필요도 없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시작은 너무 평범하고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런 박애주의 사상, 어떤 정치적 사회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정신에 입각해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걸 종교심에서 그냥 평범한 박애주의로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기독교 정신도 결국은 박애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 종교 이념입니다. 이런 잘못된 여기에 속아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이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거기에 뭐가 빠지냐? 영혼 구원을 빼놓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박애주의 종교적 이 기존 기준 또 기본 이런 교리 원리 원론 이 자체가 이 박애주의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동양의 우리 공자 사상에 대한 전혀 틀린 거죠. 전혀. 공자는 뭐예요? 공자는 인을 만든 거예요. 두 사람만 있으면 항상 너와 나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두 사람만 모이면 공자의 평범한 사회 이론은 사람의 윤리 도덕 이론 개념은 뭐냐면 인이거든요. 두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르쳐줬던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동양 사상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양반과 천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천민, 그래서 속된 말로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양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을 박애주의 사상으로 이걸 바꾸면 기독교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랑으로 포장한 이런 보통 개념 속에 말하는 종교 이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전혀, 그 어떤 사람은 그러면 어떤 기독교는 특별하게 박애주의 그 사랑에 어떤 새로운 탈종교를 해서 독특하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이 없는 이런 박애주의는요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적 개념에서 사랑이 아니라니까? 종교적 개념에서 나눠주고 평등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평등한 구원 축복의 이 원론을 빼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가정의 달, 가정사랑,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말할 때는 사도행전에서 19장에서 말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지난번에도 한 말씀. 그냥 5월달 되면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평등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이런 박애주의는요,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 평범한 보편, 쉽게 표현할게요. 보편적인 어떤 이런 원리나 이론을 하기보다는 원리가 그쪽에 정치적인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항상 유리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다 평등해야 돼, 우리는 다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막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박애주의 실천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 사랑은 그런 어떤 종교적 이론이나 어떤 그 잘못된 사회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떠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그런 다 나눠주는 거 똑같이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이 그렇게 살자. 결국은 그게 그들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평등하게, 그냥 지옥 가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 천국 가고 이것도 없이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야지, 그런 이론이 아니되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이런 박애주의를 자꾸 더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나눠줘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런 박애주의 정신을 가져야지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종교 원리니까 종교 이론이에요. 우리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다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자녀들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때려놓은 채찍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자녀들 혼만 내도 안 되잖아요. 회초리 들었다 잡혀갑니다. 잠언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그런 채찍으로 어린아이를 때려서라도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너희가 도로 그 자녀들이 잘못 가르친 모든 것을 부모가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매는 절대 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때려내는 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도 뭐예요? 강권하여 들여다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가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가정들 속에서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박애주의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면서 지금 40, 50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너무 틀리잖아요. 어른들 눈치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거기 써붙인 것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리 높여 말하지 맙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오면 냉탕에 들어갈 때도 소리 안 냅시다 뭐 이러는데 그냥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어떤 할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저 벽에 저 쓴 것도 안 보이냐?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새 아이가 막 뛰어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젊은 아이가 하나가 딱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여기 누가 어린이냐 누가 어른이냐 우리가 어른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용해요. 젊은 애들 건드려봐야 요새는요 어른들이요 아이고요 저희들이 어른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누가 어른이냐 누가 어른이야 막 이래. 누가 어린이야 이상 막.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더라고. 그 노인들이 문 열고 쳐다보고 문 닫고 나가요. 건드려봐요 뭐 애들이 그냥 성질 부리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누가 어른이냐 어떤 놈이냐 막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90세 되는 분이야. 넌 아버지도 없냐 할아버지도 없냐? 그거 안 통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아이 눈치 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더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자리에 손주, 손주들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아들들한테 큰 소리 못 합니다. 아이들 먹었다는 큰일 난다 그랬죠. 누가 먹었냐고, 누가 먹었냐고 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쳐다보거든요. 노인들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내가 먹었다. 그랬더니 아이 제가 지금 잘 안 먹어서 그 아이들 주려고 해놓은 건데 그걸 드시면 어떻게 해요? 사다 잡수든지 큰 소리 쳐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방에서 좀 약간 사고를 쳤어. 아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좀 어른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요 몇십 년 안 걸쳐서 자기가 겪을 일이야. 지금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잖아요. 성경의 법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이 말씀은 항상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예수 믿게 해야지. 우린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지금 이산가족이 점점 더 돌아가시고 몇 명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라도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이산가족이에요. 부해가 있는 이산가족은 그래도 한 번에도 얼굴에도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빨리 한 사람들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나라 윤리와 도덕은 다 공자사상이라고 그랬죠. 공자사상은 그만 박애주의도 안 된다니까. 공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인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 사상, 그때 정치적 공자가 살고 있던 정치적 사상은 무속인들이 벼슬을 하고 무속인들이 판치던 세상이기 때문에 왕이 왕으로 벼슬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인을 만들고 그래서 상강운을 만들어서 가정 질서를 그렇게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착각 속에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랑받고 사람은 평등하게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누려야 된다. 이런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공동 안에서 그 기본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 능력별 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기 능력과 실력껏 말하고 실력껏 벌고 그 실력 없고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민주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철저하게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한 어떤 종교 이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스나 레닌이 성경학자라니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사람은 공동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아서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더 잘 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못 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그래서 북한처럼 저렇게 공산주의가 한동안은 그렇게 중세에 모든 세계가 막 공산주의가 최고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공산주의 저렇게 저게 전 세계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냐? 100% 박애주의, 악한 영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저런 공산주의를 북한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적이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런 잘못된 이런 것을 그냥 덮어두고 지금도 그래서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녀들이 잘못됐다, 부모를 무조건 섬겨, 이 무속주의 또 불교나 6.25 쪽의 효심이 뭐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시골 저희 동네도 보면 효녀비가 있어. 효자비도 있고. 치매 걸린 부모님이 자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치매여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대로 다. 심지어는 땅을 팔아서 뭘 하자 그러면 그래,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순종해. 그래가지고 비를 세워줬어요. 기독교 효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죽는 게 아니고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유교적, 불교적 효는요, 결국은요, 이 땅에서 최고 좋게 잘 섬겨주고 순종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엄청나게 그냥 살아계실 땐 잘못해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돼지 큰 거 잡고 소 잡으면 엄청나게 효자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도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최고로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을 제일 마지막에 효도가 뭐예요? 영혼 천국 가게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원리는 그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면서 세상 마귀 사탄 귀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15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게 복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신령한 장수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장수, 이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 그런 축복,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 이보다 더 축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애 있고 옷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어요. 배가 고파서 요새는 지금 요수의 노숙인들도 잘만 열심히 쫓아다니면 하루 3끼 먹는데요. 어려웠을 때, 지금 코로나19 때 어려웠을 때 하루 2끼를 잘 먹으면 2끼 먹어도 하루 견디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분들도 전철이 어지간하면 다 무료잖아요. 천안까지 무료. 천안 가서 점심 먹고 분평서 아침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침이라는 게 10시, 11시, 12시 아침이, 저녁 먹는 게 5, 6, 7 요 사이에 저녁 먹고. 왜? 밥 주는 데가 지금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못 먹어서 부모님 먹을 게 없어서 부모님 굶기는 그런 가정은 별로 없잖아요. 또 정부에서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관리 잘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짜 신령한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된다는 것이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자녀들은 이 말씀을 아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마음상에서 예수 안 믿게, 예수 다시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결혼하던 해에, 제가 결혼을 한 지가, 그래서 제가 80년도 결혼했거든. 80년도. 그럼 몇 년 됐냐? 42년 전이야. 42년 전에. 그때 1월 1일 날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다 그러잖아요. 하루 한 해 시작할 때 제가 거의 이제 1월 1일부터 금식하거나 작정 기도하거나 그러면서 1년 그 12월 달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쓰고, 올해 기도 제목 올려드린 대로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금식을 그때 저희 교회 시골에 교회 오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 오셨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 같이 갔거든요. 전 집에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그럼 가시지요. 그래 둘이 같이 갔다가 거기에 저보다 하여튼 7살인가 18살인가 더 많아요. 그분이 저거 그때 한 방에 한 30명 이렇게 25명, 30명 이렇게 섰던 것 같아요. 더 큰 데는요 50명 막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종교에서 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방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까?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모태신앙은 저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어떤 데 있는 것 같고 어떤 데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1년에 연초에 1일부터 10일까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없고, 여기 와서 잘한 사람들 보면 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믿는 척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속에 이런 갈등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왜? 아버지가 항상 밥상머리에 앉으면 교회 욕하고 목사 비판하고 목사 내쫓는데 항상 1등이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우리의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장로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걸 봤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난 다른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라고 야단치면 다른 교회 가는 척하고 안 가고 또 다른 친구네 교회 가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진짜 그 대화 속에 내가 이제 집사라고 그러니까 아, 집사님은 참 순수하시네요. 착하시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데 어떻게 10일 금식하세요? 저요 10일 동안 금식하면요 온 몸에 모든 게 싹 빠져나가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이나 못 참겠으면 중간에 뭐 조금씩 뭘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부모가 방해꾼 되지 말아요. 부모가 자녀를 막 야단치고 속상해서 자녀가 노여워서 그런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수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데 자녀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를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잖아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항상 교회를 원망하고 장로들만 보면 장로는 다 저것들 가짜요 이렇게 뭐 교회 원망하고 비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급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믿기는 믿는가 봐요. 그렇게 말해요. 나도 믿기는 믿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강제로 매를 치고 야단을 쳐서라도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습관을 갖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난 교회가 싫어, 난 엄마 아빠도 안 믿어,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교회 중직 아이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중직 아이들이 더 속썩이고 커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달되면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중급 공부에도 교회 와서는 절대 주일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교회 다시 오고 싶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 애들이 조금 머리 크면요 반항하고 교회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 보면 우리 아빠 보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분을 만나면서 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옛날에 제가 아이를 이제 부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한 몇 년, 한 7년 동안 그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제가 관리했던가 봐요. 근데 그들 속에 반항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직 아이들이 더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다 들어보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이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난 주일날 되면 매 맞는 날이에요. 벌 쓰는 날이에요. 교회 갔다 오면 그날 저녁 내내 벌 쓰고 매 맞고 회초리 맞고, 교회에서도 안 보는데 끌고 가면 뒤지게 맞는다는 거예요. 좀 맞게도 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누군데 그리고 아이들 때리거든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거든요. 그룹 모임 할 때도 애들 뭐 넘어뜨리고 뭐 가져오면 자꾸 뺏고. 그러니까 초신자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왔다가 걔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오려고 그래요. 가 얘기하면 난 누가 싫어서 안 가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또 가서 혼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놈의 새끼 애들이 안 나온대. 주일날이 되면 제일 무섭고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뭐냐,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사고 칠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드러나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가 아주 창피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주 난감하도록 그런 일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주일학교 그 학생이 심지어는요, 우리가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주일날도 점심 먹고 여름엔 또 성경학교 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목사님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 보고 목사님이 저 집사 저것 좀 보라고 창문을 열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아이가 그 창문 열면 그 뒤에 사택 장독이 6, 7개 쭉 있어요. 장독을 이렇게 열더니 손도 시커먼 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에다가 장을 퍼서 담는 거예요. 맨손으로. 저놈이 가끔씩 저런다고. 그게 누구의? 저기 그러잖아요. 저기 이 집사 아들이잖아. 그놈이 주일날만 되면 워낙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그를 때리고, 아버지도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고 막 이래.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분인데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막 죽이는 소리가 나. 그래 보면 우리가 가서 말리고 왜 그러냐고. 또 사고 쳤다고. 그놈이 매맞게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커가면서 아주 더 지능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볏집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교회가 이게 마루로 돼 있고 마루 옆에는요 이 세면으로 마루 놓기 옆에 이렇게, 그 전에 시골에 학교도 그렇게 해줬었어요. 그 공기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세면으로 구멍이 뚫린 데가 있어요. 집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마루 밑으로 연기가 흘러. 이게 어디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쫓아나가. 또 이놈의 새끼가 나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루 밑에다 불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 그때 다 쏟는 거지. 그때부터 예배 안 드리고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막 붙잡아 매놓고 때리고.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그 아이가, 그런 비슷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요 고3 때 병이 걸려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래. 막 도망가면서 엄마 아버지한테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막 반말하면서 뭐 나쁜 XX, 너는 지옥 갈 거야.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그럼 아버지가 열받을 거 아니야.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면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또 나중에 유튜브에도 볼라나 모르겠는데 봐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치, 막내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막내 아들이 터울이 한 8년 돼요. 애기 안 날 줄 알고, 못 낳는 줄 알았는데 8년, 막내 둘째 낳고 셋째를 8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반가워서 막 기분이 좋아서 그 아들이 셋인데, 근데 그 셋째 아들을 항상 그 아버지가 양반이고 착해요. 교회선 진짜 착해. 지금 그때도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장로님 되셨는데, 그 아이가 그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한대요. 그 세 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한 6살인가 5살 학교 가기 전쯤.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일했는데 좋아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맞지는 않고 그렇게 야단 맞을 짓을 말 안 하니까 좀 하긴 했지만, 형이 그렇게 매 맞고 이러는 거 항상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 벌써 형이 그렇게 매 맞으면 이놈은 도망가서 숨고 막 이랬대. 근데 어느 날 시골이니까 경운기를 모는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다 겨울에 아마 가을에 그 벼 까만가 봐요. 싣고 그 경운기를 뒤로 백에서 마루에다가 이제 올려놔야 되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뒤에서 어른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지가 안 해도 되는데 뒤에서 오라 오라 이렇게 엄마가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알고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시골 가면 돌멩이로 싸는 뜨럭이 있어요. 뜨럭에 경운기하고 사이에서 얘가 끼어 죽었어요. 그 뒤에가 저는 모르고 그냥 오라고 경운기가 그냥 지가 안 해도 오는데 가다가 벽에 부딪혔고, 아버지는 모르고, 그래서 뒤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뒤에가 닿아서 안 나가니까 경운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막내 아들이 거기 껴서 이 장파에 다 태운 거예요. 기독병원에 갔는데 이미 벌써 숨이 없는 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에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엄마도 사정없이 성질 부리고 난리내고 때리고. 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뭐냐, 그 성경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노역해 하지 마라. 신앙 주일날 교회 가기 싫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매 맞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그 이후에 그래도 야단 맞을 일들 있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가능하면 주일날은 야단 치지 않고, 주일날은 어지간하면 그래도 너 교회 가서 오늘 잘했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못을 했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묻어주고 다 포기하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제가 잘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미워서가 아니라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자녀들 세상 감당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 막내 보고 아버지가 저 더움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건, 하나님은 왜 저런 걸 더움으로 주셨나 몰라. 항상 더움이라 그래요. 더움이. 그래서 더움이 없어도 되는 게 태어나가지고 속썩인다고 하던데, 그게 두 부부가 그것 때문에 다퉈요. 아니 그래도 태어났으면 또 엄마는 태어났으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들으시면 서운하고. 결국 그러니까 큰 경운기로 자기 손으로 죽였죠. 그 속삭인다고 매일 매 맞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눈만 뜨면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시골에서 경기다 이제 농약을 풀어서 이제 뭐 작물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따라가요. 따라가긴 잘 따라가. 뒤에 경기 타고 쫓아가서. 그럼 어떻게 했냐, 약을 붓고 다 이렇게 맞춰서 약을 붓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큰 약병을 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 다 뭐. 그럼 아버지 모르고 약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물이 다 죽죠. 이상하네. 근데 와보면 약병에 병에 다 벼 있어요. 이놈이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복을 하고, 이게 진짜 중학교까지 가면서 결국은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도 제가 생생한 것은, 그때 속을 많이 썩일 때 우리
지금 사모 윤순녀 선생님에게 그런 진짜 아주 속색이는 애들 6명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만 맡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정중하게 윤순녀 선생님이 얘들 좀 맡아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재미있는 건요, 윤순녀 선생님한테 가면 애들이 양이 돼요. 참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윤수 선생님한테 다 일러는 거야. 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도 안 안아주지, 아빠도 안 안아주지. 근데 안아주고 속상하다고 울면 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하고. 그러면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엔 다 녹아지는 거야. 그렇게 처녀 때. 그래, 그 아이들이 그 윤 선생님 앞에는 양이 된다니까. 그 엄마들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틀린 거지. 예수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나는 그거예요.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진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엄마에게 미움받는 자녀는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미움받는 자녀가 세상에 사랑받는 데 있을 수, 세상에 나가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사회에서 폭로하고 보복하고 타락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억눌린 걸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반항아가 되고, 때로는 주의 종들 가정에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믿음 없는. 때로는 그게 잘 돌아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다른 일 때문에 또 내 새끼만 챙길 수 없으니 성도 애들 챙기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여러 명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하는데 제가 저녁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주도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돼야 된다는 거지. 아멘. 자식이 너무 좋아서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자녀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보고 사랑하고 영혼을 보고 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역을 맡겼든지 기관을 맡겼든지 나를 믿고 맡긴 영혼,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거든. 그 자녀들도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 그냥 좋은 직장, 건강한데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살 돼서 죽어도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더라고. 6살짜리가 예수 잘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그 6살짜리는 죽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을 다 구원하더라고, 죽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말 잘못해서 그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살아난다고 하는 날 그 집 손주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짜로 살아난다고 한 그년 죽여야 된다고 그냥 그 개척한 문턱에 서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매일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분은 저쪽에 연수동 쪽에 누구 아는 집에 도망가 있고, 근데 꿈속인데 생생하게 그 죽은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나타났더래잖아요. 할아버지, 전사님 미워하지 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할아버지, 천국은 진짜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이곳에 나하고 만나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손주가 너무 생생하게 어떻게 꿈도 그런 꿈이냐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 보이고 거기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돼서 자식을 다, 그때 자식이 6명이 7명이 모아놓고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하늘나라가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말이에요. 응? 자식이, 우리 손주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는데 무슨 천국에 갔냐고. 그런데 그 손주가 나타나서 그 전도사님 미워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고. 그 이후에 가족을 모아놓고 다음 주부터 다 그 교회 나간다. 반드시 난 손주가 있는 곳에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선사님을 오라고. 그러니까 가면 머리 다 뽑힐 텐데 절대 안 그리고 이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손주가 이렇게 나타나서 할아버지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 같이 믿기로 해서 예수 믿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가 우리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임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서 죽어도 믿으면 천국 가고, 늙어서 자연 생명에 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우리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이 지옥 가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가족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구원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육신을 사랑하는 걸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봐야 영혼 지옥 가면 우리 영혼은 이상가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진짜 부모지요.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자녀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읽어봐. 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정석의 말씀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어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믿지 않고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 찬양 콘서트도 하고 이제 이런다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그런가, 어떤 국제 단체에서 저희 교회에서 자선 음악회 찬양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 국내도 많지만 그 외국에 보니까 한 진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돈을 들여서 고쳐주고, 이게 선교하는 데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그 나라에서 못 고치면 데려다 한국에서 고쳐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소문나면 그들은요, 다른 종교가 있어도 목숨 걸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밥 주면 밥 따라오는 거예요. 먹을 것 따라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나 설명이 좀 너무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내가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전화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복음 가수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헌금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면 그런 국제 선교 단체에서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단체도 아는데,
좋은데 그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이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 근데 대충 내가 그 내용을 그 사람들도 알고 이러는데, 그들을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단순히 사랑한다, 사랑을 배우고 이 박애주의 사상을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섬기는 모든 일 목적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야 돼요. 아멘. 영혼 살리려고.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100년 200년 살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혼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묵인하고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또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는 여러 가정 해줬잖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없지만 그래도 퇴원비 대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월세도 못 내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월세는 계속 다 내줄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외국에서도 집에 갔다 진짜 불쌍한 아이들, 진짜 일찍 수술했으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데 진짜 돈 몇 푼이 없어서 그런 아이들 여러분이 헌금한 거 다 수술해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이 뭐냐? 꼭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가족이 다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막 거기 있는 막 그쪽 지역의 최고 책임자 목사님에게 막 인계해서 이분이 꼭 예수 믿도록 도와줘라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냥 그 장애가 갑자기 팔 장애가 팔이 펴지고 몸이 고쳐지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그 가족 일가 친척이 50명이 교회 등록했대잖아요. 우리 선교사 교회 가기로 약속해놓고 나왔는데 그 자기 동네에 거기 등록을 했다. 50명이 가족이 등록을 했대요. 그분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팔이 장애가 됐었는데 그건 몰랐잖아요. 그런데 집회하고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겠다고 해서, 근데 두 손을 들으라는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 느낌에 이게 아마 장애인가 보다. 근데 그 순간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냥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내가 손을 잡아 당겼거든요. 똑같이 들지 왜 이쪽 안 드냐 말이야. 그래서 막 한국말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막 당겼더니 막 소리를 질러, 으악 소리를 질러. 근데 소리 펴졌잖아요. 그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애가 된 거 당겼으면 이게 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땐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성령이 그게 펴지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요. 그게 불러내서 간증해라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게 팔이 안 펴져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운전하는데 이쪽으로 운전하고 여기가 손수건 땀이 흐르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때 그날 그 손이 펴진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몇 명이 붙잡고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때 그 필리핀 그 사진, 우리가 사진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됐고, 그들이 살아났더니 그들이 교회가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현장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았더니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장애가 풀리니까 그들이 가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응? 또 모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근데 그쪽 지역에 그러더라고. 210교회가 연합이 돼서 중심이 돼서 그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그래서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월 다 왔으면 한 290개 될 텐데 그 중에는 좀 몇 교회가 못 왔다고. 나중에 못 온 교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우리도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그러므로 자녀를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녀를 섬기라니까 할아버지 자리에 올려놓고 할아버지 이상으로, 할아버지는 그냥 손녀 취급도 손자 취급도 못 받는 세상,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질 때에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자식 사랑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냐?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아멘.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애타게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하는 자녀 때문에 밤낮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반항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부모의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희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다 죽게 생기고 고난받을 때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그 가난이 벗어지지 않고 자기 몸이 악창이 날 많고 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 자녀가 늦더라도 자녀의 영혼 포기하지 말고, 남편 아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내통,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 사랑, 그 사랑의 예수 피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가족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은 사랑은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강하게 표현하고 강하게 야단도 치고 매도 들지만 그것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채찍이라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구원하고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행복이 넘치는 이런 우리 축원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 그냥 감정의 기도,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사정, 내 형편 받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든지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